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봤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것은 신의 산, 율법으로 주신 모세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 안에서 완성됨을 의미하는 장소예요. 이 시온산이. 그래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곳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이 머리가 뒤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자들.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2절 보겠어요.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써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검은 고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물소리, 우레소리, 들리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3절에 볼게요. 그들은 14만 4천 그들이 대표적인 상징자들이죠. 보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스림 앞에 있다라는 거요.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이것은 뭐예요? 내 생물 우리 배웠지요. 사람, 송아지 모양, 독수리 모양, 사자의 모양, 이런 내 생물을 우리가 배웠지요. 자, 구원받은 대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니 구속함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구속함의 노래, 새 노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곧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자는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세 번째, 네 번째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요. 여기서 네 번째는 5절에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을 부르는 자들의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순결하고 그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리고 그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 자들, 그런 자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원고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을 이마에 이렇게 치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정신에 따를 행위가 666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666이 아니라 600이고 60이고 6이라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풀어내어 더해서 666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바코드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 동, 사고 파는 걸 못 한다는 동, 그런 말들을 많이 했지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모든 정신, 행위, 이런 것들이 666이라는 거예요. 666은 앞으로 인을 맞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미 맞아버린 거야. 그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사람의 수이고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결국 6일째 창조된 짐승과 사람이라고 하는 수가 6이에요. 6의 수 안에 갇혀 있는데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6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점에서 7로 안식으로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합류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7이에요. 본문은 13장 마지막 부분과 대조를 해보면 14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13장에서 말씀한 짐승의 표와 대조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지금 말하고 있지요. 13장에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과 그를 증거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무엇을 받아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것이 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14장에서 보면 앞부분에서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게 돼요. 시온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죠. 교회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여기 14장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실상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실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랬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랬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12장 17절에 묘사된 바다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과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반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모세의 언약을 다윗 언약에서 완성된 의미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장소예요. 그게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래요. 헤브론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곳인데 다윗이 점령하여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 빼앗아 다윗성으로 명명함으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한 어린 양의 성취로 계시되었다라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현실적으로 정복을 못했어요. 각 족속별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고 종으로 부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혼합된 상태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실 내용이 아브람 때에 이미 주어졌지만 그 계시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게 시온산이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이후로부터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승리한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보면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시온 산성까지 점령하여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란 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 동의어로 쓰이는 용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속자,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은 말씀이 즉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구속자,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고 신약은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잠깐만요. 자, 히브리서 다시 읽을게요.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는 시온산을 언급한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그분만이 언약 성취자로 승리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는 뜻은 7장 4절에 언급된 14만 4천과 같은 무리로 단순히 유대 지파나 유대인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는 것, 있도다라는 것은 14만 4천 즉 교회 성도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짐승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마에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진리의 말씀이 되었기에 손으로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 행위는 없다. 자, 손에는 표가 주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이마에만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마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나타내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손에는 주어진 표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손으로 행동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이라는 건 큰, 표현은 양이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라는 뜻을 말해서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한 것은 물소리와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심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확실히 지겠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게 하셨고 또 분명하게 십자가를 짐으로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이죠. 십자가를 이미 지게 하셨고 또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의 말씀을 무리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율법 행위를 행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듣게 되죠. 죽은 자는 율법의 행위로 듣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눈과 귀가 열린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검은 고는 뭐냐면 키다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은 고 소리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수금, 하프는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49편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금으로 푼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금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수금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진다는 소리예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어떻게 했어? 고침받았지요? 다윗이 수금을 켰지요. 그런 수금을 킨다는 의미는 악기의 음악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악령을 밀어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밀어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3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라는 것은 새 노래로 하는 찬양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린 양에 대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즉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새 노래가 예수의 십자가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에 누가 섰다고요? 어린 양이 섰어요.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에 되어 있는 표현이지요. 어린 양과 하나된 존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은 자들 14만 4천이고 그와 하나된 자들이 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 그리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 새 노래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만이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라는 노래가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 14만 4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구속함을 얻은 자, 즉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께 사서 드려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란 오직 땅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래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5절에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귀 있는 자인 거예요. 귀가 들려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많은 표현으로 다양하게 하신 것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14만 4천은 짐승을 통해 드러난 비진리, 곧 짐승의 표현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에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뜻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 표현 안에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장이 즉 십자가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되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다는 뜻이지요.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막 복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이렇게 종교인들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복음의 씨를 우리 안에 심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씨 뿌리는 자로 오셨는데 그 언약 백성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후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라는 것은 아콜루데오,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거죠.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따르다라는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같은 길에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콜로데오,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것, 하나된 상태, 같은 길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를 의미해요. 이 표현은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자, 너는 바로에게,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내어주지 않았죠. 그럼 내 아들 장자를 죽이고 내 아들을 그곳에서 빼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신 것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막론하고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인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 재앙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분이 없어요. 즉 죄인된 자는 몽땅 장자 재앙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느냐? 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자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산 자들이죠.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왜요? 문에 피를 바른다는 말은 문 밖의 장자는 죽이고
문 안의 장자는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생명이고 그 밖에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문 안에 있다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희생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속 기억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장자 재앙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열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장자이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장자, 처음 익은 열매는 죽어야 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았음을 아는 것이 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하고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었기에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한 절 남았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래서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건 뭐를 표현하냐면 비진리를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이 없는 자, 바치신 제물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흠이 없이 오신, 죄가 하나도 없이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분과 하나가 된 자가 흠이 없는 자예요. 의롭다 봐주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짓된 진리, 비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런 것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14만 4천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곧 교회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기에 그 입에서는 어떻게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 노래가 단순히 찬송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교회가 모임이나 예배시간 사부 화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모두 외식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가 새 노래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는 어린 양에 대한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새 노래를 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14만 4천이란 새 노래를 부르도록 구속의 은혜를 입은 새 것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자이죠. 오직 어린 양의 노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교회이며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 혼합되지 않고 율법 행위를 거부하며 죄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진리의
진리를 노래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지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의 방향이 잡혀 있는 자가 새 노래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이름만이 부른다는 죽음을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은 용, 사단, 옛밤, 옛뱀, 마귀들, 천사를 꿰는 자로, 자, 우리의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어요. 남자를 예수를 낳은 여자 교회를 정해진 시간을 핍박하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막 옛뱀, 사단, 마귀가 놓여져 있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현장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울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품듯이 우리를 품고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용, 옛뱀, 사단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대항하도록 또다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부르게 되고, 그 짐승의 목적은 충만한 힘과 지혜를 거짓말, 미혹의 수 666 세력 강한 그런 원리로 우상의 표 이름을 이마에 받게 하여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 우리 현실의 모습이 666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가 666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표를 받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77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해서 7 완전수로 너희들을 십자가에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666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의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6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지난날에 교회에서 외쳤던 그 소리에 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씻어내고 하나님 그 7 완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라는 구속함을 받은 그 상징적인 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예요. 그 수가 하나님 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